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온라인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순복음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과 신약서기 방법론을 가르치는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강좌들을 통하여서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핵심 본문들을 가지고 8계단 성경 탐구법, 여기에 관찰, 해석, 적용 계단을 모두 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3강에서는 타인을 위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서 타인을 위한 훈련의 방법론을 함께 여러분들이 6계단, 7계단에서 말씀을 통한 개인적인 깨닫고 감동받고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결단했던 그 생생한 경험들을 어떻게 교재로 또 어떻게 설교에 녹여낼 수 있는지 그 중요한 노하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 제14강에서는 여러분이 지난주 과제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작성해 오신 성경 공부 교재 또 강의 설교문을 초안을 여러분이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또 여러분의 초안을 최종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더욱 능동적이고 탁월한 말씀의 증거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타인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제8계단 발표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발표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는 은혜와 깨달음이 더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나눔을 경청하고 사랑 안에서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모든 지체들이 말씀 사역자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훈련 과정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지난 과제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관찰, 해석, 적용을 해오신 것을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여러분이 쭉 이미 훈련을 해왔고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 지난 강의를 통해서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관찰 계단을 공부했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단, 해석 계단이죠. 그리고 이제 적용 계단의 여섯 번째 계단, 일곱 번째 계단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다루었던 내용을 한번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와 새 사람의 사명. 대주제 문장은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의 은혜로 구원하셨으며 이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핵심 그룹별 소주제.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2장 1절부터 3절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 우리의 상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 우리의 상태. 소주제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복종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이 소주제의 문장이죠. 자, 관찰 문장은 우리 이 두 번째 계단에서 관찰했던 것, 단문화시켰던 관찰 문장은 1번부터 7번까지의 문장입니다. 성경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고 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단문화 작업을 통해서 PK 서기를 해왔던 것이죠. 주제 하나에 서술어 하나씩 해서 1번부터 7번까지의 문장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리는 본래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과거 구원받기 이전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 그룹으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 그룹입니다. 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소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크신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의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소주제 문장이고요. 관찰 문장은 8번부터 15번까지의 문장입니다. 제가 원고에 여러분들에게 다 기록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찰 문장을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장 4절부터 7절까지 과거에 PK 서기를 통해서 관찰했던 문장, 단문화시켰던 거죠. 주어 하나에 서술 하나씩 했던 것을 8번 문장부터 15번 문장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입니다. 2장 8절부터 10절. 구원의 방법과 선한 삶의 목적. 소주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소주제 문장이었죠. 관찰 문장은 16번 문장부터 26번까지입니다. 16번 문장은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17번 문장은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18번 문장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19번 문장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관찰 문장도 16번부터 26번까지 작성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계단서부터 다섯 번째 계단까지 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교재 만든 것과 설교문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점검 사항은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본문의 충실성, 여러분의 초안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의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반영하고 있는가. 개인적인 해석이나 감동이 본문을 넘어 왜곡되지는 않았는가. 본문과 다른 내용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것은 1번 계단부터 다섯 번째 계단 결과물을 잘 활용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의 명확성입니다. 메시지가 명확하게 작성되었는가. 대주제와 소주제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청중이나 학습자가 핵심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렇죠? 세 번째는 개인적 경험의 통합. 설교문 같은 경우는 서론과 각 대지, 결론 등에서 여러분이 6번째 계단, 7번째 계단에서 첫째는 깨닫고 두 번째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세 번째는 회개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실천 결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진솔하게 원고와 성경 공부 교재에 잘 녹여냈는가. 직접적인 간증일 수도 있고요. 혹은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한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서론 또 본론, 결론에 잘 녹여내고 있는가. 설교문에서는요. 성경 공부 교재에서는 도입과 해석과 적용 질문 속에 여러분의 영적 경험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공감을 얻고 탐구를 심화하도록 유도했는가. 여러분이 답안 작성하면서 이 원리를 적용했는지를 고려해 보는 겁니다. 그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죠. 성경 공부 교재 개인적인 영적 경험을 잘 통합해서 도입, 해석, 적용 질문 속에 여러분의 영적 경험들을 학습자들이 공감을 하고 탐구하는데 심화할 수 있도록 잘 유도했는가. 네 번째는 전달 방식의 효과성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도입은 청중의 관심을 잘 끄는지, 서론 부분에서 청중들의 관심이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써져 있는지, 예를 들은 것, 예화가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인가, 그리고 언어는 쉽고 간결한가. 여러분이 자꾸 읽으면서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에서는 질문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말씀에 들어가도록 유도하는가. 스스로 말씀을 몰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가. 답변은 명료하고 성경적인가. 여러분이 쓴 학습 목표는 달성이 가능한 목표인가. 이렇게 점검해 보고요. 적용의 구체성 다섯 번째입니다. 설교나 교재가 청중이나 학습자에게 막연한 권면이 아닌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가. 저렇게 다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든 성경 공부 교재 그리고 여러분의 설교문 초안 만든 것을 점검하면서 검토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의 설교 역량과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역량을 자꾸 발전시켜가고 또 심화시켜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만든 것을 다섯 가지를 가지고 본문에 충실한가, 메시지가 명확한가, 개인적인 경험이 잘 버무려져 있는가, 전달 방식이 효과가 있는가, 적용이 구체적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공부 교재 초안 예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예시. 제가 성경 공부 교재 하나를 이번에는 예를 들어놨고요. 설교문은 두 편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두 편을. 그래서 원고상에는 여러분들이 저희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면은 원고를 쭉 읽으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강의 인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에 설교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했던 설명을 한 번 더 포함시켰고 그리고 거기에 설교문까지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원고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설교문 예시를 하나 들었고요. 그 전에 성경 공부 교재 초안, 어떻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나누고 그리고 설교문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14강을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 원고를 계속 붙여놨는데요. 보시면 설교문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놨고 또 원고 한 편을 또 하나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자, 이제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자, 교재 제목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자긍심과 사명. 자,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고요. 대상은 교회 새신자 또는 초신자 그룹. 본문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학습 목표. 첫째,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영적인 옛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영적인 옛 상태가 어땠는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제가 그 내용이 그거. 세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사명을 인식하고 삶에 적용하기로 결단하는 것. 학습 목표 세 가지. 첫째는 구원받기 이전,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영접하기 이전의 우리 영적인 옛 상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세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사명을 인식하고 삶에 적용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이게 학습 목표입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적어놨고요. 이제 도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자, 질문입니다. 도입 질문. 가장 절망적이고 무기력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각자 개인적인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요. 자, 제가 답도 적어놨는데요. 여기는 답이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들이 하는 것이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렇죠? 어떤 마음, 내가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자, 이것도 각자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죠. 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정답을 써놨지만은 성경 공부 같이 하는 그룹 멤버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도입 질문을 두 개를 해봤고요. 그리고 서로 답을 써서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본문을 관찰해야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거나 각자 조용하게 두세 번 읽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고 1절은 말합니까? 1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 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옛 신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옛 생활 방식은 어땠으며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2절, 3절은 말합니까?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자, 첫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으며,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옛날 생활 방식, 우리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2절, 3절에서 읽고,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성경 본문을 2절, 3절을 자세히 읽으면서 답을 찾게 되죠.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4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합니까? 자, 이것도 4절에서 찾는 겁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큰 사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4절에서 찾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주고 저를 정확하게 어디서 찾으라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렵지 않게 몇 번 읽으면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 5절, 6절은 말합니까? 세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했어요. 세 가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나의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부활을 의미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셨고 이거 부활이죠. 함께 일으키사. 승천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나의 신분이에요. 나의 신분. 그렇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7절은 설명합니까? 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8절, 9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을 통하여 이것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저 답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10절에서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까? 답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작품이며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입 질문 2가지가 있었고요. 관찰 질문 7가지. 그래서 7가지 질문을 통해서 성경의 본문 내용을 잘 관찰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세 번째는 본문 해석입니다. 본문에서 관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며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첫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잘못을 넘어 우리의 영적인 신분, 즉 옛 신분이 어떠했음을 의미합니까? 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영적인 생명력과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스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해석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 때 죽었다는 것죠. 옛 신분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날에도 우리는 미디어, 유행, 성공, 지상주의 등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죄악된 문화에 무의식적으로 이끌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욕망을 더 따르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오늘날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쭉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과 답을 쭉 달아놨습니다. 이것은 해석이죠. 해석은 여러분의 적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내용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까지 포함시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해석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네 번째는 삶의 적용입니다. 발견하고 해석한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나눠보는 겁니다. 6번째 계단에서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에 대한 질문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옛 신분의 모습이 아직도 나의 삶에 남아있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옛 신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나눠봅니다. 그래서 거기도 문제와 답을 써놨습니다. 예를 들면 SNS에서 타인의 삶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교만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성공 기준을 더 우선시하는 태도 등을 회개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천 계획 질문 같은 것도 잘 활용하면 좋겠죠.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 실천할 질문들이 우리가 7번째 계단, 6번째 계단, 7번째 계단에서 그런 걸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왕 같은 존재라는 새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 놀라운 자긍심과 소망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선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음 한 주간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실천, 삶에 적용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답을 적어봤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혀진 자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늘에 앉혀진 자야. 나의 신분은. 나는 하늘에 앉혀진 자야. 환경이 어렵거나 소외감을 느낄 때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영적 신분을 기억하며 자긍심을 가집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나는 하늘에 앉혀진 자야. 내가 어려움, 또 소외감, 힘들 때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나의 영적인 신분. 그래,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부여받은 자지. 그래, 나의 신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하늘로 올라갔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진 자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앉혀있는 신분을 가진 자야. 그래서 자기의 신분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거죠. 세 번째,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할 때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아주 뛰어난 작품,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작품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집에서, 교회 등에서, 또 회사 다니는 사람, 직장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지. 이제 자신의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겠는지 결단했던 경험을 나눠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보면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업무에 임하며 동료들을 섬기고 가정에서는 사랑과 인내로 배우자와 자녀를 돌봅니다. 교회에서는 맡은 봉사에 충실하며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기회를 찾아 행동합니다. 나의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꺼이 사용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고 합창하는 것을 좋아하고 찬송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제 합창단과 함께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 가서 함께 찬송 부르며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기도로 마무리 기도를 하죠. 함께 각자 짧게 오늘 나눔을 통해 받은 깨달음이나 결단을 한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나누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하면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고, 그렇죠? 도입 질문서부터 해서 관찰 질문,
해석 질문, 그 답 나눠보고, 그 다음에 적용 질문과 답.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직접 적용해보고, 이런 것을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강해 설교문 이제 초안입니다. 제목, 설교 제목, 나의 옛 신분, 나의 새 신분. 부제로는 죽음에서 하늘 보좌로.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서론을 만들었죠. 서론을 만들었고요. 서론 제가 한번 서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절망이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막막함 속에서 아무런 힘도 의지도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때론 제 자신의 연약함과 끊이지 않는 죄의 유혹 앞에서 영적인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깊은 좌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근원적인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 모든 절망을 뒤엎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과거, 옛 신분과 현재, 새로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극명한 대조를 통해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주는 자긍심과 소망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만들었고요. 대지는 1. 나의 옛 신분,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쭉 설명하며 풀어져 가고요. 대지는 나의 옛 신분,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 과거의 나의 모습을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쭉 나누고 생각해보고 또 이해까지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대지, 나의 새로운 신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 이런 절망적인 나에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7절입니다.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죽음에서 하늘 보좌까지 이르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의 동기가 무엇인지 쭉 설명해 주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쭉 설명해 주고, 현재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어떤 상태인지 쭉 설명. 이게 아주 핵심이죠. 구원의 동기,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이제 구원하셨다는 걸 쭉 설명해 나가고, 구원하신 방법,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완전히 연합시키셔서 우리가 과거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쭉 설명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인 신분, 상태를 쭉 설명해 주고 이해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 구원받은 자의 삶. 나는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져 있는 사람답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세 번째 대지로 해서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까지 들어주고요. 그리고 결론을 맺죠. 결론은 이것들을 요약하면서 내 신분이 이제 하늘에 앉혀진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쭉 결론으로 내려가면서 옛 신분을 단호히 거부하자. 우리 과거에 습관적으로 죄의 습관,
또 여러 가지 세상 풍조를 따랐던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거부하자. 그리고 나의 새 신분에 맞도록 살아가자 하면서 마지막 축복 기도로 해서 강의 설교문을 쭉 한 편을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이 설교문을 이제 읽어보고 여러분이 만것과 대조해보고 그러면서 자꾸 고쳐가고 이런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관찰과 해석과 적용 단계를 쭉 기록해 놓은 것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첫째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 질문을 해서 그걸 나누고, 두 번째는 관찰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져주는 거죠. 그렇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우리처럼 관찰하는 것이 어렵죠. 이렇게 훈련하면 참 좋겠지만 일반 성도들이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절에서 말하는 무엇은 무엇인가 해서 쉽게 읽으면서 찾을 수 있도록 관찰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해석에 관한 질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까지 포함돼, 해석은 여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의미의 이해와 해석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적용은 회개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실제로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고,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 공부 교재는 이렇게 도입서부터 관찰, 그리고 해석, 적용, 그리고 이제 마무리, 전체적으로 깨달은 내용의 문장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 정리해서 서로 발표해보고 이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 인도자가 기도하고 끝나면 성경 공부는 되겠습니다. 설교는 이제 이것을 잘 반영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서론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대지를 크게 만들어서 3개 정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대지를 설명해가고, 그리고 결론에서 이 대지들을 본론에 잘 요약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을 지침을 내려주고, 그리고 기도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초안을 만들면서 작성했던 것들 중에 아까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제 점검해 보면서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설교문들을 며칠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고 나눠보고 또 보완하고 고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의 설교문을 보고 듣고 또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참고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자꾸 발전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교문을 하나 또 이제 예시, 세 번째 예시로 하나 또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서론부터 참고해서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방법론도 조금 설명했습니다. 방법론을 설명하고 그리고 설교문을 또 하나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강의로 하기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어떻게 설교문을 만드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자꾸 예를 들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꾸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고요. 이렇게 연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원고를 이제 읽어보면, 강의를 들으면서 원고를 읽어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14강에서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8계단 성경 탐구법의 마지막 계단인 타인을 위함, 훈련을 위한 발표 준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의 은혜를 효과적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의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인 신분은 하늘에 함께 앉혀진 자로서 자긍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진솔한 영적 경험을 통해 말씀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말씀을 단순히 듣고 배우는 수동적인 자리를 넘어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능동적인 말씀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탐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15강에서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을 가지고 8계단, 제8계단 성경 공부 교재, 강해 설교문 작성, 최종 실습 및 발표를 이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제15강까지 여러분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본문에 대해 지난 훈련 과정에서 정리한 모든 결과물이 있었죠. 첫 번째 1계단부터 7계단까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배운 방법론과 피드백을 참고하여 성경 공부 교재나 강해 설교문 초안을 더욱 정교하게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때 오늘 배운 대로 여러분의 깨달음과 감동, 적용 경험을 풍성하게 담아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음 강좌에서 깊이 있는 토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과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고 능력을 더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고 오늘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사역자로 하나씩 훈련시켜 주시고 세워가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차곡차곡 첫 번째 계단부터 8번째 계단까지 착실하게 한 계단 한 계단 걸어 올라가 마침내 기적의 사다리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개인 스스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배움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강의 설교문을 만들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성실하게 배워서 좋은 말씀의 교사, 좋은 말씀의 설교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